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걸어간다.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들, 그 길을 우리는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참 좁은 문이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체험한 지금 다윗의 고백에도 그들이 애워싸서 나를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 당장이라도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공감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윗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죽으러 가는 길, 마냥 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위한 길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체험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 안 지내니까 너는 뭐 애미 애비도 없냐, 조상을 그 덕을 잊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매년 핀잔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신경 써서 드리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해 못하는 불신자들은 참 네 인생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그게 때로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삶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상처로 돌아오고 그냥 다 포기할까? 이런 마음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내게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은 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아요. 의인들을 건지시고 악인들에게 심판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험난한 길 끝에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걸어보신 분들 아시죠? 물론 혼자 걸을 때가 좋지만 인생의 여정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 혼자 걷는다 이런 표현은 참 외로워요. 뭐 남편이 있다가 뭐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아내를 잃은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늘 인생에 혼자라는 생각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자녀가 결코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가고 너무 힘든데도 늘 용기와 또 위로를 받으며 걸어가는 것은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수백 명, 수천 명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게 좀 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예를 들어, 그냥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공기를 마시고 이런 부분들,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지는 거예요. 그랬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같이 걸을 때 대단한 걸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서로의 템포를 보며 발을 맞춰 걷고, 좀 빨리 걷는 어른은 아이들이 잘 못 걷잖아요. 그럼 일부러 발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기쁘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가는 게 동행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혼자 두지 말고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응답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곧 움켜진 사자가 곧 그 짐승을 찢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있어도 또 우리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움킨 것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사자는 또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다고 나와요. 이것이 곧 세상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요, 예배 드리고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세상의 돈과 명예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잠시 옆에 두고 이렇게 다닐 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무지, 난 이렇게 살아도 돼. 나 정도면 괜찮아. 한 이런 또 영적인 교만들. 특히 이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세상과 타협해서 야 오늘 뭐 항상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이런 세상과의 타협과 돈에 눈이 멀어서 조금만 양보해서 그냥 돈을 좀 더 벌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좀 등 돌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방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도 영적인 방심이 오면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는요,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 넘치고 믿음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 레스쿠, 구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명예 주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신앙과 염려는 베드로를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런 작용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베드로라고 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나를 물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물이 코하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 상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save라고 영어로 표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하나님의 채찍질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건강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저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강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과 타협해서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의 이 돈, 육신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그냥 행복해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욕심 전혀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전혀 없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곧 내 인생의 구원이고 돈이 구원이고 그냥 내 자녀 잘 크는 게 인생의 행복의 끝이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썩어 빠진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네가 위에 서야 한다.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산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어린아이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범죄를 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경쟁사회에 우승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요, 육신적으로 물려줄 재산이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땅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것이 곧 구원이고 이 땅은 끝나지만 앞으로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보호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유산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정신병 오는 시대가 계속해서 올 것이고요. 무속인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이단과 사이비들 일어나고 해마다 귀신에 관련된 문화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할로윈처럼 귀신 분장을 하며 또 각종 만화나 영상 미디어에 귀신과 친근할 수 있도록 외계인과 귀신에 대한 것들, 내 친구 귀신, 신비 아파트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완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악인들이에요. 근데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했던 다윗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자로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나중에 악인 의인들은 전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심판받지만 의로운 자로서 여러분 그 앞에 설 겁니까? 부끄러운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그 앞에 서서 조용하게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까?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로서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여기서 깬다는 것은 원어로 오르라고 하거든요. 오르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눈을 떴을 때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으로 인생에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을 이제 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잠깐 우리가 잠시 잠들었다가 눈을 뜨면 앞에 검은 귀신 저 사탄이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정말 인자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서 와라. 나에게 안겨라.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어렵고 정말 시련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셔서 함께 감정을 느끼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조금만 양보해서 타협하여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많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마지막 날 의로운 자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